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따뜻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 맞이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따뜻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요, 마틴 루터가 죽기 3일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터가 보니까 루터는 평생 로마 교황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싸웠잖아요. 굉장히 거대하고 이게 이제 당대의 최고의 권력 기관을 상대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런 거대하고 엄청난 힘과 권능을 가진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닌 개인, 자기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설교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들어가는 말 해가지고 1번, 루터는 분명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지만 약점과 부족함 또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루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중에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가 세운, 그가 행한 참 이 교회를 위한 유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유익을 끼쳤지만 양이 있다면 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두운 모습들도 분명 루터의 영향력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능히 사용하신다. 어떻게 보면 루터의 삶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대변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볼 내용은요, 루터와 관련된 몇 가지 논란, 한 세 가지 이제 좀 논란인데, 이 논란이라고 해서 루터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루터와 관련해서 루터가 후대에 미친 영향 중에서 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가 농노 반란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 농노라는 것은 농부인데 남의 땅을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그냥 소장농 정도가 아니라 노예처럼, 농노, 그래서 노예처럼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뜻하는 거예요. 이 농노 반란에 관한 교훈입니다. 논란인데, 첫 번째 보시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노예지만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하고도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밑에 이제 박스에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이제 성도의 신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또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자유로운, 우린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의 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역설적이지만 모순적이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자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종입니다. 노예다. 루터가 이 사실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농노들이요, 당시에 이 농노들은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고 또 이제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의 주인들, 위정자들, 뭐 군주들이 굉장히 이제 뭐 학대하는 정도까지 많은 노동을 시키고 이제 임금은 적게 지불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아주 가혹하게 대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농노들의 불만이 굉장히 가득했겠죠. 하지만 중세 교회는 이 철저한 계급적인 그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황, 뭐 추기경, 사제 이렇게 등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이 신분제가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들은 당시에 이 농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해성같이 이제 루터가 나타나가 가지고는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특별히 이제 교황과의 다툼 속에서 이런 성경적인 생각들을 발전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 성경의 해석권을 갖고 있고 또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어떤 개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교황과 대치되지 교황을 넘어서지 않고는 이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자유인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할 요소가 없다. 이 사상이 또 만인 제사장주의로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제다. 교황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농부는 농사하는 일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의 일로서, 회사원은 회사의 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일이 다 성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황이랑 성도랑 구별될 게 없다. 이게 우리 자유인이다. 루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생각을 발전을 시켰는데 농노들에게는 당시에 이렇게 이제 가혹한 대우를 받던 농노들에게는 그렇다. 성경이 우리를 자유자라고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에 자기를 억압하는 위정자들, 자기 위에 있는 주인들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이제 루터가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루터의 말을 듣고 루터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린 자유자다. 이래서 자기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당연히 루터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농노들도 당연히 이 루터 편을 들어가지고 종교 개혁의 큰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농노의 기대와는 반대로 루터는요, 이 농노의 반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어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평화에 대한 질책, 이 질책보다는 공고라는 말이 더 낫겠어요. 이 공고라는 책을 써서 이 복음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반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농노들에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노들은 루터가 위정자들에게, 자기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들에게 이런 좀 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루터는 거꾸로 한 거예요. 농노의 편에 선 게 아니라 농노의 주인의 편에 선 것처럼, 마치 선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복음을 빙자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농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면서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대의를 올바르게 추구해야 된다. 깨끗한 양심을, 그러니까 폭력이나 뭐 이런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반란을 통해서 군주를 죽인다면, 주인을 죽인다고 한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는 없죠. 제가 막 설교하면서 부동산 투기하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쫓겨나겠죠, 그 다음 주에. 그죠? 근데 이 종교개혁 때는 이렇게 아주 셌어요. 설교할 때 반란을 해가지고 주인을 해치는 농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루터는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 위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 이래서,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올바른 권선징악을 하기 위해서,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루터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루터가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위정자들이 사악하고 불의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질서와 반역을 일삼을 빌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악함을 응징하는 것은 만인의 책임이 아니라 칼을 쥐고 있는 세상 통치자들의 소임이다. 그래서 너희가 농노들에게, 너희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막 칼을 들고 막 주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칼의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세상 통치자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세상 통치자들이 너희의 나쁜 주인을 이제 벌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권력자들이 농노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 주인이 농노를 괴롭히는 이제 주인을 심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노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요, 사실은 이게 이제 500년 전에 종교 개혁 시에만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 로마서 13장 말씀은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독재 정권 일때, 군사 정권일 때도 많은 목사들이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이제 군사 정권을 축복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쿠데타나 이런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그것에 굴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도 사실은 비슷하다 할 수가 있죠. 자, 3번 보세요. 루터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농노의 반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루터는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제 루터는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책을 쓰면요, 그게 불티나게 팔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영향력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 자기는 이제 이 농노들에게 쓴 권면의 공고의 그 책을 통해서 농노들이 자신의 의견을, 루터를 따라줄 거라고 루터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현상은 반대로 나갔거든요. 반란이 더 막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히 뿔이 났습니다. 이 자기 그 주장에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분노하면서 책을 또 하나 썼는데,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농노 때에 반대하며, 아주 이제 강하게 이렇게 책 제목을 썼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세, 이 근세 시대에 나오는 책들 제목은요 굉장히 깁니다. 우리처럼 단어 하나 멋지게 딱 뽑는 게 아니에요. 문장에 문장. 어떤 것은 굉장히 한 두세 줄 되는 문장으로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책도 사실은 짧은 제목인데, 하여튼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농노 때에 반대하며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는 이 책에서 농노들이 복종 서약을 어겼으며 수도원과 성을 약탈함으로써 땅을 피 흘림과 전쟁의 공포로 얼룩지게 했고, 복음의 이름으로 싸움으로써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맹비난하였습니다. 이 농노 반란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제 그 신학 훈련을 받은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뮌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루터의 제자였거든요. 사실은 루터의 제자였는데 완전 결별하게 되죠. 루터가 너무 이제 토마스 뮌저가 너무 과격해지니까 결별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토마스 뮌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과격한 농노 반란 운동이라는데,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는 반란을 일으킨 농노는 죽어 마땅하며 그들을 죽인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4번 보시면요, 위정자들은, 지도자들은 루터의 말을 환영했어요. 당연하죠. 루터의 말을 당연히 환영하겠죠. 그래서 루터의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농노를 학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토마스 뮌저가 이 농노 반란을 주도해가지고 큰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날에 5천 명이 죽는 엄청나게 끔찍한 도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노 반란이 끝날 쯤에는 사망한 농노의 수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농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농노들은 루터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토대가 뭐였어요? 루터가 우리는 자유인이다, 어떤 억압도 받지 않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오히려 그런 농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수많은 농노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루터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죠. 루터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세요. 두 왕국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왕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진노와 징벌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나라다. 그 나라에는 용서와 상대방을 위한 배려, 사랑, 섬김, 선행, 평안, 기쁨 등만 있다. 그러나 세상 왕국은 진노와 엄중함의 나라다. 그 나라에는 징벌, 억압, 심판, 악인을 누르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죄만 있다. 이런 이유로 세상 왕국은 칼을 가지고 있다. 루터는 우리가 두 왕국을 혼동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왕국에 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왕국에 둔다면 이거 큰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귀를 천국에 두고 하나님을 지옥에 두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루터는 두 왕국론을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이 세상의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자비와 평화와 이런 것이 가득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세상 왕국은요, 세상 왕국은 이 죄를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하는 세계가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뭘 생각하냐면, 이 농노의 반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왕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위정자들은 칼을 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농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거다. 이 두 개를 혼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루터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세상에서 진노를 받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종하는 것이지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폭군의 통치보다 무정부 상태를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과 이 세상 왕국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원화시켜 버렸어요. 나눠져 버린 바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지나치게 그렇게 나가버린 것이죠. 한번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 왕국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를 가지고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세상 왕국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보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세상 권세에 대항하는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이 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 위정자 지도자들이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합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노의 반란을 칼로서 무력 진압하는 위정자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농노는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을 시켜버린,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에 최고의 약자였던 농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지나친 면이 있었죠. 막 반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막 기존 세력에 막 사회를 전복하려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약자였거든요. 근데 루터는 오히려 강자에게 더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농노를 완전히 짓밟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당시만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후 한 400년이 지나서 인류의 큰 재앙을 가져다 줘요. 5번을 한번 보세요. 루터의 이러한 입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게 큰 동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나치는 히틀러 아시죠? 2차 대전을 이끌었던 독일의 지도자가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흉악한 짓 많이 했죠. 근데 그 이면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에게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루터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두 왕국을 극단적으로 나누고 국가 권력의 신적 기원을 강조한 것이 나치에게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 없는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히틀러가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루터가 두 왕국을 완전히 나누면서 이 세속 왕국을 너무 신성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칼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라는 걸 너무 강조해 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큰 힘을 받아가지고 독일 국민들에게 무조건 국가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독일 군인들은요. 여러분 이 나치당 생각하면 다 막 머리에 뿔 달린 이 괴물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독일 군, 그러니까 나치 군에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다 명목상이든 뭐든 간에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봐야죠.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루터파거든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 학살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집시들 그 그리스나 이런 집시들 있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집시들도 다 잡아서 죽였어요. 또 하나 끔찍한 것은 장애인들을 다 죽였어요. 굉장히 이제 히틀러는 사람도 우량의 사람들만 있어야 돼. 자기가 게르만 민족이거든요.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서 게르만 민족만 있으면 이 세상은 아주 월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게르만족인 독일 사람 중에도 장애인들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서 죽여버리고 장애인들을 열등하다고 죽여버리고 그죠? 그 집시들도 다 죽여버리고 러시아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소련 사람들도 많이 죽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나치 이 군인들은 머리에 뿔난 이게 사탄 아니면 이런 짓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주일이면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었고 신앙 고백 잘했고 가정에 가서는요 얼마나 따뜻한 가장이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성도고 국가에 대해서는요 국가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게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 루터의 이론을 그렇게 악용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를 추종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정신병자, 막 광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나치를 지지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들이 다 지지를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다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 보세요. 근데 나치에 반대했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본회퍼나 칼바르트 같은, 이제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본회퍼나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은, 이 목사들은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어요. 그들은 나치에 저항하는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되는데 1934년, 그러니까 이게 나치가 한참 이제 맹위를 떨칠 때죠. 그때 이제 바르멘 선언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걸 문서로 작성했어요. 거기에는 루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인에게 속한 영역이 있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되고 성결케 될 필요가 없는 차원이 있다는 거짓 교리를 배격한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건 뭐예요? 세속 권세잖아요. 루터에게 있는 세속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체로 신성해. 국가 권세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건 건들 필요가 없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르멘 선언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인에게 속한 영역은 없다. 세속 권세, 세속 권력조차도 당연히 하나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세속 권세는 그건 바른 권세가 아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세속 정부 자체가, 세속의 정부 자체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신성하다고 본 반면에 이 바르멘 선언을 한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다. 그 권세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본회퍼라는 사람을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본회퍼는 이건 이제 좀 말이 그런데 천재 신학자라고 이제 불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젊은 30대 때 이미 한 20대 당연히 신학 박사가 되었고 30대 때는 벌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가 막 맹위를 떨치니까 이 본회퍼를 미국에서 데려갔어요. 워낙 이제 총명한 사람이고 명성이 있던 사람에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 교수로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본회퍼는 자기가 편안한 곳에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독일로 들어가요. 독일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히틀러 암살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러분 좀 그렇죠. 신학자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모의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발각되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독일이 패전하기 한 얼마 전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신학자가 사람을, 아무리 히틀러라지만 사람을 암살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정권, 나치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로 반란에 루터가 있어서 당시에 농로 반란이 크게 일어나고 제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후대에도 이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자, 두 번째는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논란. 이것도 루터에게 있어서 큰 논란으로 있었습니다. 1번을 보시면 루터에게 자유의지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것은 은혜를 타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 자유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노예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의지. 사람은 자기가 뭘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존재.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끌려가고 주인이 사탄이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존재지, 자유의지라는 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없다. 이게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로 루터가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누구와 논쟁을 벌이냐면 당시 가장 유명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에라스무스는요 원래 개혁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공감하는, 루터를 어느 면에서는 지지하는 축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루터가, 이 에라스무스가 한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 원본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만난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이러한 일들로 서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종교개혁이 아닌 로마 카톨릭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첨예하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자유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에라스무스는 책을 썼는데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이제 책에 보면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겸손하게 씁니다. 이건 그 말투가 그래요. 이건 내가 지금 루터를 이겨먹으려고 쓰는 책이 아니다. 내가 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쓰는 책이 아니고 이제 나는 배움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쓰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루터는 이에 이제 반발하여서 책을 쓰게 되는데 노예의지론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론 한쪽에서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을 쓰니까 루터는 아니다, 우리는 노예의지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쓰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냐는 문제에,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 문제라고 하니까 되게 막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당연히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전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와 로마 카톨릭은 거기다 뭘 플러스 시켜요? 사람의 선행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선행이 거기에 첨가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야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루터는 만약에 루터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에라스무스와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구원의 공은 누구한테 와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가령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 빠진 사람 해볼까요? 물속에 사람이 빠졌어요. 이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죠? 이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이때 밖에서 이제 밧줄을 싹 던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필요해요. 던져요. 그러면 에라스무스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그 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잡아야지.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지 그거 끌려서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은혜, 밧줄이 없으면 우리는 아예 구원 못 받으니까. 근데 밧줄이 오더라도 내가 안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루터의 입장은 뭘까요? 루터의 입장은 물에 빠져 있는데 밧줄이 던져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어떤 입장이냐면, 루터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정신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신을 잃은다, 그냥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밧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죠. 밧줄이 와도 못 잡아요. 이게 루터가 볼 때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게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덧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밧줄을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밧줄로 우리를 아예 매버린다는 거예요. 매서 우리를 끌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밧줄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루터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친숙하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에베소서 설교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다 이 부분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루터가 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만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전적인 은혜만이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사람은 은혜를 거부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거부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선물로 받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요 그저 받는 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뭔가 계속 덧붙이고 싶어해요. 자기의 의로 뭔가를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요, 사실은 은혜가 제일 쉬운데 은혜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하는 게 루터가 강조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자신 속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일말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해야지. 하나님, 나는 망했군요. 나는 절대 될 수 없군요.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요, 루터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론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연구, 시편 연구를 통해서 이 결론에 이르렀지만 사실은 자신의 실제적인 체험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루터의 초창기 때 이야기 살펴보면서 봤잖아요. 루터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없어요.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 사제였으니까 공로를 세워야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엄청나게 금식하고, 몸이 상할 정도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물, 성인들의 유물에 권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다니고 별짓 다 했거든요.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내린 결론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더 보여지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말을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겸손해질 수가 없다. 사람이 겸손해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꺾지 않고는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루터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사람은 그의 구원이 자신의 능력, 지혜, 수고, 의지, 행위를 전적으로 뛰어넘는 것이며 다른 존재, 즉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의지, 지혜, 기쁨, 행위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음을 알기 전에는 철저히 겸손해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불쑥불쑥 나와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의식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구원을 위해 최소한의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설득당한다면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번을 보세요. 루터는 사람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둘의 차이가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생기고 예쁩니까? 좀 더 키가 커요?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밖에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자,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그럼 우리는 왜 구원을 받느냐? 믿음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마치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은 믿음을 나는 가졌고 저 사람은 믿음을 못 가져서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믿음조차도 뭘로 만들어버려? 우리 공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고 난 구원 받는다. 그런데 루터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이 중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지 거듭나게 돼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잖아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2번, 루터는 사람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절망해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좀 모순되지만 양면적으로 말을 해요. 양면적으로 한 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선이거든요. 선.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 뭐 피구나 뭐 이런 거 할 때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선 넘어가면 너 죽었다 그러잖아요. 진짜 죽는 것도 아닌데 죽었다 그러죠. 율법이 선이에요. 율법 어기면 죽는 거예요. 뭘 통해 알아요? 율법을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 없으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죠? 선이 있으니까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아서 상태를 아는 거죠.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 삶을 보면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루터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 그런데 이 절망케 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이건 정말 좀 비참한 건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처럼, 4장의 말씀처럼 이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이걸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치원 교사다. 율법은 유치원 교사다.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넌 죽었어, 넌 끝났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 따라와 하면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예수님한테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보세요. 루터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뜻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루터가 이렇게 이제 자유의지가 없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뒤집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왜 루터 너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그 말을 뒤집으면 버릴 자를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시해요. 이때 이제 루터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뜻과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뜻,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뜻, 알려진 뜻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자명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뜻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받을 자를 멸망시키는 그 일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하고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연구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악명 높은 예정론이라는 것이에요.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우리 존 칼빈이 이 예정론을 굉장히 이제 아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우리 에베소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이 말씀 나오죠. 이 예정하는 것은 미리 정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항상 반대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셨다, 자녀로 정하셨다면 자녀로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유기라는 말을 써요. 버렸다. 그래서 이 예정은 좀 더 어려운 말 하면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 이중 예정은 뭐냐면 구원과 선택과 유기, 버리는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아닌 자들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중 예정을 들으시니까 그렇게 탁월한 교리가 있군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롭고 막 이런 감정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 왜 지옥 갈 사람, 이 천국 가는 거는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돼 있다는,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돼 있다. 그 요즘에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이제 비판하는 좀 그 주요한 내용이 그게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 태어나지 얼마 며칠 안 된 아이인데 너는 지옥에 간다라는 천사의 고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다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너무 놀랐죠. 아니, 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어른들이 막 지옥에 간다 고지를 받을 때, 천사가 고지할 때는, 알려줄 때는 다 저 사람 무슨 죄가 있겠구나 막 이렇게 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아이가 지옥에 간다 딱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딱 말을 하니까, 이 드라마는 그 드라마예요. 막 꾸며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천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몇 월 며칠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정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예정론에 의하면 버림받은, 유기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 예정론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당신은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세상 사람들 도무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제가 볼 땐 그래요. 거기에 대해 지금 딴지를 걷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종교냐, 어떻게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는 많은데, 그 원흉을 루터와 칼빈에서 찾아요. 너무 그걸 선택 교리, 유기 교리를 너무 강하게 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하면, 칼빈은요, 우리 선택받은 사람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딱 날카롭게 나누기 위해서 이 교리를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펼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정론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것이 미리 정해졌다 해가지고 판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 내가 딱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뭐 술 담배 잘하고 또 뭐 주일날 골프장이나 가고 뭐 가는 거 보니까 당신은 천국 가기 글렀어.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라고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정교하게 성경의 교리를 만든 것인, 성경의 교리를 드러낸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요 여러 가지 죄와 또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많잖아요.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항상 믿음이 견고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요번에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2년 이 사태하면서 지금 교회마다 비상이에요, 비상. 교회 이전에도 막 흔들흔들 했는데 이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 버릇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교회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성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막 떨어져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나는 믿음이 100% 가득 차 있는 사람 없어요. 정말 어떨 때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안 믿어져.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루터나 칼빈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네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택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네가 감정이 막 뜨거워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널 택하셨어. 근데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택했어.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조차도 사탄조차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뭐 세상에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예정론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주는 강력한 확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심지어 내가 죄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간음을 저지르고 심지어 누구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일러서 완전 그 바닥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인생의 바닥으로.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라면, 물론 이거는 택하셨으니까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또 이거 완전히 이건 엉터리가 되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막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안 받았다 이렇게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굉장히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도를 위한 격려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의지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타시면 하나님이 뜻대로 가고 사탄이 그 위에 앉으면 사탄이 뜻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짐승은 누구를 태울지 선택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고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루터는 우리의 의지는 반응적인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믿게 하는 법 없다라는 거예요. 예정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목을 졸라매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막 협박해가면서 뭐 교회 안 가면 다리 한쪽, 다음 주 하면 또 다른 한쪽 막 다 부러뜨려가지고 교회 안 가면 죽겠네요 해가지고 교회 오도록 하지 않는다고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세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10년, 20년 전에 정말 신앙이 참 저 사람 정말 교회 계속 나올 수 있나 하는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으로 가버리면 잘못하면 그럼 나는 믿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믿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나올 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루터의 자유의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에 협력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뭘 판매했다고요?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인 숭배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전적으로 배격했습니다. 루터에게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훗날 칼빈에 의해서 더욱 강화가 되었고 그에 반대하는 알미니우스와의 큰 논쟁이 발생하여 오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칼빈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 후대입니다. 칼빈이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칼빈의 제자죠.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제자인데 이 예정론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만 사람 또한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선한 삶을 살 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적인 은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죠? 전적인 은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유대인 관련 논란입니다. 루터는 죽기 3년 전인 1543년에 유대인을 반대하는 소책자 3권을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유대인은 비천한 창기 같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그들의 족보, 할례, 율법, 자랑은 오물로 취급돼야 해야 한다. 유대인은 마귀의 똥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돼지처럼 똥 속에서 뒹굴며 그 회당은 구제불능의 창녀이자 악하고 해픈 여자다. 모든 나쁜 말을 다 유대인에게 붙여버렸어요. 그죠? 루터가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잘 볼 수 있죠. 이 같은 루터의 유대인 혐오는 히틀러가 그를 치켜 세우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히틀러가 루터를 위대한 사람으로 치켜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루터가 왜 유대인을 이렇게 증오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루터가 이제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 유대인을 미워한 이유는 히틀러처럼 인종적인 이유가 아닌 철저히 종교적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히틀러가 번지수를 사실은 잘못 찾은 건데, 어쨌든 루터가 유대인을 미워한 거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책도 써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말 이게 저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둘째로 루터의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발자취를 그저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라는 이제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는, 목사는 그리스도를 살해한 유대인에게 환란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황금 입을 가진 설교자인 존 크리스토스톰, 굉장히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여러 편의 한 8편의 설교를 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부터 유대인들은 원수였어요. 이거는 뭐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2번을 보세요. 루터의 유대인을 향한 이러한 적개심은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우리가 그 포함된 성도라 할지라도, 개신교 성도라 할지라도 루터의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잘못되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가 너무 순수해서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을 미워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봐줘서 루터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의 깊은 적개심은 배격해야 마땅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 속에 루터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독일이. 그 이후로부터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이로부터 신학자들이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쓸 때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전까지는 유대인은 버림받은 민족이고 저주받은 민족이고 막 엄청나게 개신교 이 신학자들은 다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 600만 명을 죽이는 이 홀로코스트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유대인을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은 결국 다 구원받을 거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절대 나쁜 말을 안 씁니다. 이게 신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들이 시대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안 씁니다.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 그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루터의 이제 결혼과 죽음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내용인데, 루터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결혼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사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의 이제 담당 사제였던 스승이었던 스타우피츠가 독신 서약을 깨트려 줬어요. 그거를 이제 종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40살 넘기까지 결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과부를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결혼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던 중에 루터가요 수녀들을 도와줍니다. 이 루터의 책을 읽은 수녀들이, 야, 이거 우리가 수녀원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수녀원을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루터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루터가 자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수도원을 나오려고 하는 수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도와주게 돼요. 그들이 이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냐면, 수녀원에 들어가는 그 생선, 큰 통에 이제 생선을 넣어가지고 이제 수녀원에 이제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 장사꾼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생선을 수녀원에 다 내리고, 그 빈통이잖아요. 그 빈통 뒤에, 혹은 이제 역사가마다 다른데 빈통 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린내가 많이 날 때 그 속에 12명의 수녀들을 숨겨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녀 구출 작전이에요.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이게 발각되면 사형입니다. 당시에 이 수녀원에 수녀를 빼내는 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작전인데 어쨌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3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9명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그에 머물게 됐어요. 루터가 딱 구출하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9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수녀원에서만 살았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와 그죠? 뭐 예배 드리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다 짝을 맺어 줍니다. 다 결혼 중매업체처럼 다 하는데, 한 명이 남아요. 한 명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고 엄청나게 하여튼 인기가 많은 여성이었는데, 하여튼 배우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혼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카트리나랑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요 16살 차이가 납니다. 16살 차이가 나요.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번에 루터는 독신보다 결혼을 더 높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중세의 생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독신을 높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그거를 이제 특권으로 생각을 해요. 높다라는. 그래서 평신도보다 더 높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루터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는 게 더 높은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결혼하려는 3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루터가 수도사 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진짜 싫어했거든요. 법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법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수도사 된다고 하면 사제가 된다니까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교황과 마귀의 화를 돋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답죠. 셋째는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가지 이유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1525년 6월 27일에 공개 결혼식을 치르는데,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겠습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결혼을 좀 더 생각해 보라는 친구 슈팔라틴. 이 슈팔라틴은 루터를 보호해주는 아주 굉장히 굉장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결혼 좀 잘 생각해봐 하고 해.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딱 이 말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멋진 말이죠. 3번 보세요. 루터와 카타리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카타리나는 종교개혁을 이끄는 용맹한 루터의 아내다웠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루터가 어느 날 의기소침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카타리나가 그런 루터를 보고는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는 상복 검은색 옷을 입고 다 나온 거예요.
루터가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하는 표정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게 분명하다. 루터가 그거 깨닫고 한바탕 웃으면서 다시 힘을 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 그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옆에 있던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리나는 든든한 루터의 후원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는 돼지와 닭을 돌보고 정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등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루터는 가정을 거의 못 돌봤으니까. 종교개혁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찾아오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도무지 가정 돌보지 못했는데 다 이 아내가 다 했어요. 온갖 질병을 갖고 있던 루터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카타리나의 일이었습니다. 루터의 집은 그를 찾아오는 학생들과 친구들로 늘 붐볐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하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이건 쉽지 않은 거죠. 항상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도 카타리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하여튼 일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루터가 베풀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카타리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숨겼다고 그래요. 남편한테 있으면 다 나가니까 돈을 숨겼다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이 카타리나가 맥주 만드는 실력이 엄청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 독일은 맥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안 좋아요. 물을 이제 수도 물 틀면 우리처럼 맑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부염 회색 물에 그런 석회물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마실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이거 세수해도 되나 할 정도 그런 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맥주가 발전이 돼 있습니다. 맥주를 음료처럼 그렇게 마시는데 이 카타리나가 맥주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터가 왜 살이 쪘는가, 아내가 만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능력자였어요. 카타리나가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그런 카타리나를 루터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어떻게 불렀냐면 나의 사랑하는 카타리나 폰 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 이름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했냐면 집안일에 관한 한 나는 카타리나의 뜻을 따른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나는 집안에선 절대적으로 카타리나에게 아내의 말만 듣는다. 아내의 말만 듣는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전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옥에 간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집안에서는 카타리나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렇게 합니다. 루터의 죽음을 보시면요, 루터의 마지막 설교는 1546년 2월 15일에 있었고 그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교황과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우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그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루터의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설교를 하고 사흘 후인 3일 후인 1546년 2월 18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는 4년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제 의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루터에 대한 5주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원래는 5주 동안만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잠시 이제 우리 종교개혁 루터만 너무 봐가지고 다음 주에는 잠시 루터 외의 인물들을 잠시만 한 주만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에 관한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 과정과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힘이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고 자신은 무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고 학생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해가는, 성경을 통해서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며 또한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